샬롬.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1순 이명선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새 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물을 준비하더라. 아멘.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은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을 지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인데요.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실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 삶이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느꼈을 혼란과 두려움을 생각해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겠다 싶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올인했는데 이제 끝이구나 여겼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받게 될 피해나 고난 때문에 모르는 척 숨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이들이 나옵니다.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목회자이지만 때로 하염없이 작아지고 용기 없는 행동으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참 많은데요. 죽음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했던 이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그 12 제자들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구경하던 무리들 중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난 뒤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으로 옮기는 그 순간까지 있었고 그 위치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한 한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불리웠던 사람, 그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곳의 일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제자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외에 이사의 예언이나 호세아의 말씀 등에 능통했던 요셉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 시체를 달라하고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자신의 신분,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큰 손해가 따를지도 몰랐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경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시체를 훔친 자로 오인되어서 40년 형을 언도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기독교인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에,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부인할 수 없기에 나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실패를 뜻하지도 않고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명선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3의 인생이 시작되며 상상할 수 없는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없음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외면, 등돌림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도 전에 미리 벽을 쌓아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제는 두 딸을 위해 살자. 나는 아무도 없다. 참고 견디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두 딸은 삶을 이어가게 해준 끈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우리 두 딸의 인생은 더 암담해질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세월은 흘러갔고 어느 날 한 선교사님께서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선 씨를 사랑하셔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날 아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두 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깨닫게 되었고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께 쓰이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우습게 느껴졌지만 찬송가 143장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특히 5절 가사는 마치 헌금할 수 없는 저에게 몸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이명선 이 몸을 드립니다. 사용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에서 29절 말씀처럼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다짐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4절과 5절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멋진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고난은 정말 소중하고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아름다운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송가 143장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